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있지만 난 알고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꿈을 떠난 날 기다리시네. 사랑의 기다림이 손짓하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비록 보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성경학교가 열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매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면서도 매일 내 마음대로 살며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어린이국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정혜연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들 집중하며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학교의 주제처럼 어린이국 모두가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8명 중에 68등이라니. 아유, 성적표를 어떻게 보여드리냐고. 가난한 우리 집 형편에 나를 공부시키려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꼴찌가 뭐야, 꼴찌. 이 소식을 알면 얼마나 실망을 하실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야, 감쪽같네. 됐다.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 보여드리고 싶다. 빨리 집에 가야지. 반갑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찬성아, 아프다. 아이고, 내가 울어서 나가는데. 아이고, 찬성 왔어요, 저기. 아버지, 여기, 이게 뭐냐? 저희 1등 했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성적표예요. 1등 했대요, 1등! 아이고, 1등 했구나. 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죠. 네가 똑똑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어떡하지?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욕받다. 알았지. 아이고, 이게 누구야? 찬석이 아니냐?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대구 가서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별 말씀을요. 아버지, 이야기 나누세요. 저 친구들이랑 잠깐 물놀이하러 강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갈게요. 아유, 찬성이는 대구에서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둥. 앞으로 봐야지 뭐. 이번에 어쩌다가 1등을 했다거든. 1등을 했어요, 우리 찬성이가. 1등을 했어. 1등 해봤어? 1등 해봤어요. 그러지들 말어. 아니, 1등? 아버지가 자식 하나는 잘 돕네. 그럼. 아니, 1등을 했으면 아버지가 한턱을 쏴야지. 이야, 찬석이 1등? 찬석이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똑똑한가 보네. 참 무슨. 아버지, 잔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돼지도 잡고.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하나밖에. 아유, 그럼 잡아야지. 대구에서 1등을 했는데. 맞아. 잔치 할 거죠? 그래요. 잔치요. 돼지 잡으니까 많이 오셔, 많이. 많이들 들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찬석이 뭐하지? 잘 놀았다. 옷이 맛있는 냄새 나는데. 찬석이. 안 돼. 돼지 동구이. 욕받네. 아버지, 돼지 통구이 이거 왜 설마. 그래, 너 1등 했다고 아버지가 돼지 잡으셨어. 아이고, 1등 국가의 찬성이 덕분에 오늘 돼지구이도 먹네. 아이고, 참. 아버지, 우리 집 보물이로잖아요. 이거 왜? 아이고, 괜찮아요. 먹어야지. 1등 했는데. 대구에서 1등 했는데. 키우면 돼요. 안 돼. 내가 거짓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보물이로 이 돼지를. 좀 어떻게 하면 좋아? 아버지가 내가 거짓말한 걸 아시면 나 얼마나 원망하고 미워하실까? 정말 이렇게 사는데 중독해. 중독이다. 그래,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리자. 그래도 내가 죽는 것보다야 살아있는 게 우리 부모님이 더 속상해 하시겠지. 그래, 나 박찬석 정신을 열심히 차리고
앞으로 공부를 하겠어. 아, 참 아버지 어머니 오늘 손자 민우 중학교 입학식입니다. 아유, 벌써 우리 손주가 중학생이 됐구나. 아이고. 시간이 빠르더라고요. 그래 욕 봤다. 저 아버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중학교 때 그 성적표에 1등이라고 말아. 알고 있어. 아휴, 손주 듣는다. 그만해라. 아버지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왜 그때 돼지...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제 치킨은 맛있게 먹었나요?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에 대해 배우는 중이죠. 전도사님이 지금도 장난을 좋아하지만 어릴 때는 장난이 심하고 말썽도 많이 피워서 혼나지 않은 날이 별로 없을 정도였어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 분무기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하루는 분무기를 들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생선 가게에 전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에 분무기를 칙칙 뿌렸더니 전구가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또 전구에 분무기를 칙칙 뿌렸더니 갑자기 퐁! 하고 전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가게였다고요? 생선들 위로 유리가 다 튀었어요. 일단 전구가 터져버려서 깜짝 놀랐고요. 이제 진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얼른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집에 도망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누가 날 봤으면 어쩌지? 그 생선들은 다 어떡하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전도사님을 보더니 너 분무기 가지고 뭐 했어? 묻길래 조용히 분무기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곧 생선가게 아저씨가 집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나게 맞거나 혼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다가오시더니 다 아시면서도 너 뭐 잘못했어?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눈물이 엄청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들키면 안 되는 일이 들통났는데 마음에 안심이 되고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엄마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무겁던 마음이 다 녹는 것 같았어요. 다들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겠죠? 어제 우리는 이렇게 용서받는 일을 은혜라고 부른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많이 다릅니다. 어디가 다를까요? 전도사님도 잘못을 하고 용서를 받긴 했는데요. 잔치가 열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의 엄마는 기쁘시진 않았거든요. 엄마에게 잔치를 열 만큼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었거든요. 잔치는 제가 열었어야 했죠. 생선가게 아저씨가 생선값을 물어달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엄마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잔치는 혼나지 않은 제가 열었어야 했죠. 오늘 본 연극에서 찬석이에게는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잔치가 열렸어요.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도 들키진 않을까? 이런 걸로 아버지를 속여도 되는 걸까?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잔치까지 열렸으니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찬석이는 죽으려고까지 했죠. 오늘 말씀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도 잔치가 열렸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으셨고 부잣집 아들에 걸맞는 좋은 옷과 보석을 끼워주시고 잔치를 여셨습니다. 아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냥 신나고 좋았을까요? 아, 진짜 배고팠는데 잘 됐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걸요? 더 죄송했을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 음식을 먹어도 될까? 나는 아버지 집에 일꾼만으로라도 감사한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제 천국에서도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신 잔치는요,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있는 음식 다 준비하고 이런 잔치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열릴 수 있는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날 간수들이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한 몇몇 죄수들을 불렀어요. 풀려나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곧 총살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죽는 걸까?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형대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에게 총이 발사되기 직전에 황제의 용서로 사형은 멈춰졌습니다. 살려진 죄수들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런 일이었어요. 우리는 처형대에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총이 발사되기 직전에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형대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분이 처형대에 묶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아, 너무 추워. 밥이 맛없어. 옷이 너무 낡았어. 머리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총살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된 죄수들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마 죄수들은 감옥이어서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추위도 느끼는구나. 추위에 감사했을지도 모르죠. 우리에게는 왜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가 겪은 일도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도 아들처럼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구할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는 아버지께 저는 밭사기 키키 줬단 말이에요. 이 새 옷 너무 깔끔거려서 못 입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쥐엄 열매도 못 구했다니까요. 아들에게 돌아온 집은요, 원래 자기 집이었는데도 너무 다르고 새롭게 보였을 거예요. 불평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거슬리는 일이 있을까요? 아버지와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완전히 충성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따진다든지 우긴다든지 아버지의 말은 완전히 아들에게는 법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워서요? 아니요. 아버지께 이 감사한 마음,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아버지를 존중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내가 아버지의 일꾼들보다는 더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봤던 연극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찬석이는 결국 죽지 않고 다짐을 합니다. 정말 1등을 하리라. 찬석이에게는 죽거나 아니면 정말로 1등을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어요.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럼 남은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게도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찬석이가 1등을 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잔치를 벌여주셨던 거였죠. 아버지 마음에 찬석이가 불쌍하고 안타깝고 오죽하면 얘가 거짓말을 했을까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찬석이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도 변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을 바라시지 않고요, 변화되려고 애쓰기를 바라지도 않으세요. 너희 왜 안 변하니? 화낸다든지 혼낸다든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무엇을 용서해야 할지, 얼마나 참아야 할지, 얼만큼 견뎌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셔서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틀 동안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주제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오라 얍! 우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여기서 내 동생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둘째 탕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아들 탕자를 위해 아버지께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여셨어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온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꼼꼼히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땡! 자, 말씀이 가려졌지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 암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샬롬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성경학교에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오늘 4시부터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채널에서 은혜의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시상식 후에 마지막 온라인 분반도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참석하길 바래요. 몇 시? 4시 맞아요. 그럼 우리 4시에 만나요. 자, 이제 우리 온라인 분반하러 가볼까요?